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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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이죠. 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네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대제사장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이 휩싸여 있으므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들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일컬으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일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맛이 단맛이라고 하네요. 단맛. 그리고 짠맛을 알게 되고 그 다음으로 신맛, 마지막으로 쓴맛을 본다고 합니다. 대부분 독성이 있는 물질에는 쓴맛이 있는데 쓴맛을 가장 늦게 배우는 이치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늦게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 이렇게 말하죠. 일생 동안 맛보았던 단맛과 짠맛과 신맛으로 쓴맛을 중화시킬 수 있는 성숙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여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이값을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을 다 봤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달걀이 다 부화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부화되지 않는 무정란이 있듯이 사람도 아무리 나이를 먹고 수많은 경험을 해도 부화되지 않은 달걀처럼 미성숙 인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인격의 목표가 바로 성숙이죠. 예, 키가 자라고 나이가 더할수록 인간은 성숙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즉 성장과 성숙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이죠. 성장을 하는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고 성숙은 이루었으나 성장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위바위보의 손모양을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의 모습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쥔 바위손으로 태어나죠. 아기들이 손을 주먹을 많이 쥡니다. 세상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자기 본의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이일 때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소유욕이 강할 때입니다. 소유욕이 강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조금씩 자라가면서 손가락을 펴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가위손,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또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내 것을 나눠주는 태도의 표시이죠. 아직까지도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해 있는, 말하자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높다는 표시가 바로 가위손.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람의 손 모양은 손바닥의 위를 향하도록 활짝 펴 보이는 손.
의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상징적인 이 행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일 뿐이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 존재다. 인간이란 성장만 이루어서 안 되는 존재이고 성숙을 이루어야 훌륭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모임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목 모임이건 교회건 특별히 정치 집단이건 간에 성숙한 인격자가 많아야 발전하고 창조적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말대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면 자기의 견해를 변경할 용의가 있고 자기 계획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지적 성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이 성숙할수록 무조건 죄고심만 부리고 큰 소리를 치거나 토라지거나 도망하기보다는 자기의 불안을 솔직하게 불만을 얘기하고 자기에 행한 그 어떤 비판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정서적 성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일 줄 아는 그런 정서적 성숙.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의 성숙은 옹졸하게 내 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편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열고 만나고 어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우정의 관계를 잘 믿는 사회적 성숙. 그리고 나아가 분명한 것은 성숙한 사람일수록 도덕적으로 성숙하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의 도덕은 보통 본능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기중심을 벗어나 이타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도덕적 성숙의 사람으로 자라가죠. 바뀌어갑니다. 본래적인 인간이란 이렇게 지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성숙한 인격체가 된다는 말이죠. 그냥 하루아침에 어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잘 거쳐야 합니다.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래야 정치가 발전하고 지도자가 이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겠죠. 10살과 5살짜리 두 아들이 엄마의 생일날 각자 선물을 드린다고 저금통을 깨뜨려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선물을 삽니다. 큰아이는 엄마가 아침마다 바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쁜 립스틱을 하나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장난감을 하나 사가지고 신나게 돌아와서 엄마에게 내밉니다. 그 아이 생각에는 그 장난감이 제일 좋아 보이니까 엄마도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마치 이 아이가 자기 시각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엄마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는 수준인데 이것을 미성숙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성숙에 대한 이론이라면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또 하나의 성숙, 이른바 영적 성숙이 그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박해를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즐기려고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과 미래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만큼 영적 성숙을 이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글이기도 하죠.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도 올바른 영적 성숙을 이룰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미성숙 상태를 어린아이의 비유로 설명하죠. 어린아이일 때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까지 부모가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다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부모의 도움 없이 성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미숙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고 또한 깨닫고 경험하면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성숙하게 되고 마침내 남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 이렇게 제대로 된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형적인 성숙에 머물러 있다면 자신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게 하는 동시에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까지 누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나이도 있고 신앙생활한 지도 오래고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해서 젖병만 입에 물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은 성장시키기 정말 힘이 듭니다. 아주 쉽게 꿀꺽꿀꺽 마실 수 있는 젖병에 드는 우유 외에 조금의 단단한 것만 들어가도 소화불량이 되고 설사를 하게 되죠. 가령 칭찬은 좋아하는데 정직한 11조를 철저하게 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주의를 성수해라. 그러면 그만 이게 딱딱한 음식이 되어서 소화불량이 걸린다라는 것.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또 삐딱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원하지 않게 요즘에 이슈가 된 코로나19가 딱딱한 음식이 되어서 신앙에 소화불량이 걸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아예 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도 의외로 많다고 하죠. 정말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넘어져서 아예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예수 믿는 지 1, 2년이 아닌 사람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예수를 몇십 년 믿고 항전직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보면 12절이 신랄하게 표현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 연륜이나 직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연륜이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초신자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죠. 기가 막히다라는 것. 젖병을 물고 있는 어른,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는 성인, 아이의 기저귀를 갈듯이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가르치고 보살펴야 하는 미개한 신앙인 여러분들 답답하죠.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일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또한 어떻게 될까? 아이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무나 보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구별 능력과 인지 능력이 없겠죠. 없어서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와 엄마를 정확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인지 능력도 구별 능력도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염전은 깊어가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신앙적 구별 능력도 없고 옳고 그름의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없어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시험에 들고 매사를 어린아이 수준에서 혼자 대본을 쓰고 사건을 만들고 있다면 이야말로 정말 우스운 성인 아이의 모습이겠죠. 보면 13절은 이런 사람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몸집만 얼음처럼 비대해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유치한 단계의 신앙이 지나지 않다. 왜 이렇게 어린아이인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어른이 되었다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12절 중반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된 것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젖을 떼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반드시 필요한 자세 바로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거죠.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귀를 기울여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11절은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가 모자란다는 말이 아니죠. 설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권면이 잔소리로 들리는 것,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알죠.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는 사람과 나는 저 소리 듣기 싫다, 얼른 끝나라,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카톡하고 귀를 닫아버린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미성숙자가 되어 있는 것,
우스운 것은 수염이 난 어린아이의 모습,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죠. 물론 어른인데 유모차를 타고 젖병을 입에 물고 있는 몸은 어른인 영적 미성숙자들, 세상에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아이인지 어른인지 구분 못하고 날뛰는 사람, 남들이 만들어준 자리, 그렇게 얻어낸 권력의 자리에서 아나무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미성숙에서 오는 그러한 것이죠. 특별히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끝까지 어린아이로 살다가 영적 미성숙 상태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불쌍한 그런 사람들, 어그러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이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벗어나야 되겠죠? 설교를 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권면에 대해서는 신앙의 유익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단단한 음식이라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인식 속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